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이 찾아와 오셨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홀로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며 우리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편안케 하며 자유케 하며 안식케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5장 13절 이하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 이하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이 본문 13절 이하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먹게 될 사람들 그리고 마시게 될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먹고 마심이 있어서 기뻐할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죠. 그때 먹고 마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육으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먹고 마심은 그런 육적 차원에서의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정작 하시길 원하셨던 그 말씀과 그 의중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라는 그 영,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이루려 왔노라 라고 하시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먹고 마셔야 될 하늘의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먹고 마심에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먹어야지, 어떻게 마셔야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배에 생수를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게 하시며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영을,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16절에는 바로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에 또 다른 차원의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라 하고 되어 있어서 너희와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시냐면 종들이라는 이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는 존재에게는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나의 백성이라는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누구의 종이라고 하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여 나와 더 이상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유자의 어머니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들을 나의 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은 영입니다. 어제 말씀 다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영, 생명, 말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종 되기를 원한, 그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그의 말씀 안에서만 종된 사람들, 그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종된 사람들, 그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종된 사람들, 그들을 나의 종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 13절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날마다 그 영혼들이 흡입하고 흡수하고 취하는 종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라지 아니하며 굶주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이 편에 있는 자들, 바로 너희는이라고 하는 자들, 그 너희는 육으로 여전히 있는 자들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선포를 아직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을 놓고 그 위에 있는 1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너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 말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질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 눈에서 늘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만 자행하고 있도다. 그런 너희에게는 날마다 양식 없는 자, 마실 물 없는 자가 되나 내 백성 양식 얻는 자, 그리고 내 백성 내가 주는 물을 생명으로 마시고 있는 자들, 하늘의 생명의 음료로 내가 부어주는 걸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는 것을 날마다 마시는 자들,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16절에서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복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 땅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걸 알기에 자기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 복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당신께서 약속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그 복을 내게 주세요. 딱 그 복은 또 뭐예요?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게 성도가 이 땅에서 환한 얼굴로 빛의 백성으로, 낮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울하고 찌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돼 있어. 성도는 왜? 날마다 내 영혼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내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나로 감동케 하시고 눈물 없이는 하나 나갈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양식 주심과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 이쪽 편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나일강 젖줄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물 마시던 자들에게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저주해버리죠. 재앙을 줘버리죠. 무슨 뜻이에요? 이 물 계속 마시면 저주받고 재앙받는단다. 그러나 이 물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무슨 물? 피가 되는 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물이 너희들에게 피가 되는 것, 이 물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음료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을 첫 번째 재앙의 사인, 신호탄으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막 정신없이 홍해를 건너 나왔지만 아직 그들은 예전 것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 아니죠. 이전 것이 여전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지 아니하면, 복을 줄 나를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가야 될 진리라는 나,
진리의 하나님이란 나를 너희들이 섭취하고 너희들이 마시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니 되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 없는 곳 광야로 끌고 내와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찾게 할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나는 못 찾지. 광야니까 못 찾겠어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잠잘 것 주세요, 더위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달라고 그러겠지. 그래, 그렇게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하여 그것을 주는 자가 나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어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며 마실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게 만들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음식을 찾고 물을 부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불평을 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기까지 하죠. 그래서 14절 보면, 4절을 보면은 백성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놔두면은, 그들을 저 상태로 조금만 그냥 놔둬버리면은 내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 지팡이가 날강을 쳤던 지팡이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했던 이야기죠. 그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그 물 말려버려가지고 피로 바꿔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너희들이 마셔야 될 건 진짜 피라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것 뿐이었던 거야.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줘라. 그래서 물 없음의 자리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전부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게 축복이에요. 와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 즉 생수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섭리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5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에 가서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예전에 너에게 하라고 했던 그거 있지 않니?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설 테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 위에 서 계신 분은, 반석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 반석으로 오신 분이 누구?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치는 거. 그럼 그가 우리에게 뭐를 내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내줘요? 반석에 뭐를 내줘요? 물을 내준다. 근데 예수님은 물, 피를 내주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요 영은 말씀이요 말씀은 생명이라. 그래서 물과 피에는 모두 다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셔서,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곧 성령, 바로 진리의 말씀, 당신의 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고 살아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의와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함을 얻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어떤 세상의 풍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줄일 일이 없어요. 육으로는 줄일 줄 몰라. 덜 먹일 줄 몰라. 부족할 줄 몰라. 그러나 영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으로 영으로 채워줄 이 땅의 육적 양식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냥 오늘 주셔서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 자족, 감사, 영광이에요. 그거 끊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라 하시나 보다. 계속 곡기를 끊는다는 건 병이 들어와서 곡기가 끊어지든 먹을 양식이 없어 가난해서 끊어지든 양당간의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 아니냐고요. 일하심 아니냐고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 호렙산에 서 계신, 그래서 그 호렙산 바위 반석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위에 서 계신 거고, 거길 쳐라. 나를 쳐라.
우리가 쳐서 죽인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에게 생명 내어줘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헛된 제사 드리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끝내게 하시고 그 제사를 오직 당신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일, 이게 우리가 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쏟아지죠.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시는 이 곳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물 없는 곳으로 끌고 나오셔서 당신을 찾기 이전에 누구부터 찾게 해요? 뭐부터? 물부터 찾게 해요. 근데 그 물이 누구? 하나님.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물 자체, 생명 자체는 땅에 있는 생명으로서는 물이 생명 같아 보이지만 하늘로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물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고도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좌우로 흔들리고 치우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우왕좌왕하고 세파에 흔들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이 난 여러분이라면 어찌 여러분이 거기서 아직도 우왕좌왕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을 누가 거기에 더 이상 있게 하겠냐고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모든 환난의 때를 끝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 당하심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헛된 환난들 다 끝내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어떤 고난? 어떤 의미에서 고난? 생명을 내가 안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된 이 세상 우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도 상함받으지도 아니하고 해함받으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내가 지키길 원하는 생명 지킴. 여러분의 생명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그 육의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것이냐고. 그 지키는 과정에 육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몰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에. 그래서 다 되었담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난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다름질의 이 경주자의 삶을 나는 마치려 함이라. 어떻게? 죽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며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들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견인차의 역할, 그것도 한 몇백 마력의 힘과 파워가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라고 돼 있죠. 1차적으로 물을 찾죠. 그러나 누굴 찾아요? 누굴 만나요? 결국 그 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찾지 못했던 이 편에 있었던 우리,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에,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물 없음으로 우리를 뚝 떨어뜨리는 다음에 거기서 물 찾기에다가 물은 내가 주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누구만 악망하게 돼요? 누구만 갈망하게 됩니까? 세상에 물 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앙모하게 돼 있어요. 갈망하며 앙모, 사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왜?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가 그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셨기에. 그때 성도는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내용들을
잔잔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섬세함과 세밀하심과 그리고 그 웅장하심과 웅대하심과 위대하심의 모든 일들을 서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생명 가진 성도가, 의인이 그렇지 못한 거짓된 생명이라는 육의 생명, 사람이 주는 어떤 것들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에워싸여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을 주지 않고 있어서 마치 거기가 광야처럼 물이 나오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곳처럼 간조하고 건조한 곳에, 메마른 곳에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가 오직 살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왜 안 주니까, 생명 못 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단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물을 마신 자들이 되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우물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목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한 사람은 우로 위의 것으로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도라고 하는 거며 이 일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성도의 일인 겁니다. 무시로 늘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시면 마치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그 밑에 비탈길로 내려가서 계곡에서 그걸 찾듯이, 거기 가면 위험하거든요. 왜? 그 사슴만 오는 게 아니라 그를 해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 올 수 있거든. 그런데도 그 물을 마시러 가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내 육신의 것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사슴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슴은 그 목구멍 자체가 스펀지 같아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말라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찢어져, 이게 펴지지도 않고 큰일 납니다. 마치 그 동물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더냐? 너희들이 정말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구할 것이요,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을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이 성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 양식, 생명,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갈망하지 못하던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 없음을 가르쳐주니 물 달라 하며 갈망하는 자들로 바꾸어 오시다가 결국은 내가 구할 게 물이 아니고 어떤 양식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건져 일로 끌고 오신 거네. 여기만이 생명이 있고 여기만이 기쁨이 있는 곳이네.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네라고 나를 끌어냈으니 이전 것은 나에겐 다 지나갔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갈망하도록 만드시는 일이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도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 우리에게 주면서 시대가 다르든 어느 환경에서 성도로 살아가든 42편의 성도이든 63편의 성도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당신을 갈급한 심령으로 그들의 영혼에서 당신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해 보자고요. 소위 그 애플리케이션 한번 해보자고요. 적용.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땡이 아니고 그 구원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인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내게 완성된 것인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한 사람들은 어찌 구함에서 멈추는 삶을 살겠냐고요. 날마다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으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period 마침표. 주는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의 하나님, 이웃집 어떤 사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 말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이름, 말씀, 전부 다 개인적 관계네, 긴밀한 관계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난 관심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되신 게 분명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이더라 누구의 하나님이더라 간증만 들어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이더라 누구의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제3자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경험했는데 아니오시다. 이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성도의 지금 63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가 본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실존이 있었던 겁니다. 물 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물? 하늘의 생수 그 위에 궁창 위에 있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수인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는 데는 이 땅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 땅이 마르고 황폐해져 있는데 나는 당신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나에게 바로 그렇게 부어주실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으니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그때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그 영혼은 기뻐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에게 왜 양식 끊어짐이 있겠냐고. 그래서 5절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위에 절 12절에서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 너희는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기뻐하며 즐겨하지 않는 일을 행하도다. 근데 성도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날마다 먹고 마셔 이 안에다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기쁜 입술로 찬송하게 되네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6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런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네요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9장을 보시게 되면 4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이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먹을 그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종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으나 내 백성은
내 종들이 된 그 백성은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망각했지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5장 다시 돌아오셔서요 13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14절 볼까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성도는 뭐 육신의 삶이 편안하고 육신의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즐거워하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날마다 즐거워. 그래서 웃고 살잖아요. 유머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해학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풍자할 줄도 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능력 아닙니까? 뭐 우거지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충만함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날마다 알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 하나님을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절인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복되게 할 자가 땅에 없다라는 거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누구라 부르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 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맹세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진리, 참된 것을 갖고 있는 그분하고만 맹세를 해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딱 보니까 저거 사기칠 것 같은 사람, 거짓될 것 같은 사람, 이루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계약을 파기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누가 맹세를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하고는 맹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하나? 오직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하고만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뭐예요? 언약에 대한 맹세지.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맹세지. 그 약속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당신은 이루어지시는 어떤 약속?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 사람이 어떻게 이룹니까? 당신만이 연약하신 것이니 당신이 맹세하고. 왜 맹세하실 수 있나? 당신은 참되시니까, 당신은 온전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당신은 진리이시니까 라고 성도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진리 하나님을 본문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본문에서는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래는 아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의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며 나에게 또한 맹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거 다음 너무 길어지니 내일 한 번 더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 진리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멘의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안을 그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게 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생명이 계속 버텨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나무 한 그루라도 물을 줘야 사는 것처럼 그 생명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물이에요. 그걸 먹여주는 건 우리 영혼에게. 그럼 여러분이라는 영혼은 이젠 이전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 그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것도 또한 말씀, 이 모두를 은혜와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들에게 내가 응답한다. 왜?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12절에서 말했다고 했죠. 내가 아무리 들려줘도 너희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 우리의 옛 모습에서 우리가 나와 이제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 양식, 그 물을 날마다 내 영혼 안에 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부어주세요, 오늘도 내 영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종들 될 때 어찌 여러분들이 헐벗은 자가 되며 가난한 영혼이 되며 부족한 영혼이 될 수 있겠냐고요. 충만하며 완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루로 오늘도 단단히 주님과 함께 묶여서 살아가는 복된 동행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주님만을 사모하며 앙모하게 하는 갈급한 심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의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또한 그와 같은 마음까지 놔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빼앗겼으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속량해내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니요 세상의 것도 아니요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를 지으신 당신의 것이므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회개한 백성들이 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의인 99보다 회개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